제61화 원브란트 가족이 미국에 정착하자마자 루마니아 비밀경찰이 암살 지령을 내렸다. 리처드는 미국에 가서 입 다물고 조용히 지내라고 경고받았지만 침묵하기를 거부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손이 리처드 가족을 지켜주셨다. 리처드는 워싱턴의 미국 상원위원회와 국회에서 증언했다. 리처드는 단상에 올라가 수많은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기자, 라디오 방송국 관계자들을 둘러보았다. 리처드가 지하교회의 고난에 관하여 말하기 시작하자 TV 촬영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세상의 3분의 1은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과 선물의 3분의 1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감옥에 있을 때 25kg짜리 쇠사슬을 발에 찬 기독교인 죄수들이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미국에서는 공산주의 감옥에서 사슬에 묶여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소리를 좀처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상원의원 한 사람은 고문받은 흔적이 몸에 있냐고 리처드에게 물었다. 그러자 키가 큰 그 목사가 양복 상의와 셔츠를 벗은 뒤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에 난 흉터 18개를 보여주었다. 저는 이 흉터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리처드가 말했다. 이 흉터는 제 조국 루마니아의 교회처럼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 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을 나타낼 뿐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성도들과 영웅들을 위해 목소리를 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문받다가 죽은 개신교 성도, 가톨릭 신자, 정교회 신자, 유대인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비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위원들 대부분이 사비나처럼 드러내놓고 눈물을 흘렸다. 사비나는 루마니아에서 여전히 노예처럼 사는 농촌 여자들과 수녀들과 소녀들을 생각했고 운하에서 죽은 사람들 얼굴을 떠올렸다. 리처드는 계속 연설하면서 아내를 지켜보았다. 나중에 리처드는 사비나에게 말했다. 내 모든 말보다 당신 눈물이 사람들에게 더 강한 인상을 남겨줬어요. 눈물은 가장 튼튼한 벽도 허물어뜨리죠. 펜이 검보다 강하다는 것을 리처드는 늘 알고 있었다. 리처드는 영국에 머무는 동안 감옥 생활에 대한 기억이 선명할 때 리처드는 루마니아 감옥에서 겪은 일들을 구술하여 순교한 오늘의 교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책을 썼다. 리처드가 공산주의 감옥에서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말할 때 사비나는 소파에 앉아 귀를 기울였다. 리처드는 잊고 지낸 사람들 이름과 고통스럽게 신문받았던 일을 기억해내며 간혹 흐느꼈고 그 흐느낌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리처드는 공산주의 감옥에서 본인이 겪은 고난과 많은 순교자가 겪은 고난을 회상하면서 펜과 눈물로 그 책을 썼다. 그 책은 순교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리처드는 후대를 위해 그 순교자들을 지면에 살려내고자 했다. 나중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제목이 바뀐 그 책은 뜻밖에도 서구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덕택의 리처드와 사비나는 여러 대륙,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이 용기 있게 보여준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의 사역으로 유럽과 아시아와 호주와 미국에 선교단체 19개가 설립되었다. 이 선교단체들은 지하교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독교 문서를 공급하고 순교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며 사역했다. 리처드는 잇따라 책을 펴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며 지칠 줄 모르고 말씀을 전했고
적의 후방에서 은밀하게 일할 수 있는 단체를 세웠다. 그런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리처드는 사람들 비판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대꾸하면서 에너지를 허비하려고 지옥 같은 루마니아에서 서구 세계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리처드의 눈은 더 크고 어두운 원수 사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럼브란트 부부는 어디를 가든지 기독교인들을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 힘썼다. 럼브란트 부부는 호주와 인도의 기독교인과 뉴질랜드의 마오리 원주민 기독교인을 알게 되었다. 리처드가 전하는 자유와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피부색이 다른 모든 기독교인들이 서로 모이자 럼브란트 부부는 인종차별 정책을 실시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회의를 열었다. 아프리카의 한 신문은 우리는 리처드라는 태풍을 맞았다 라고 보도했다. 리처드는 공산주의는 증오하되 공산주의자는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데려오십시오 라고 늘 선포했다. 기독교인 수백만 명이 리처드의 가르침을 따랐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은 자기 힘으로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용서까지도. 리처드보다 사비나가 대중에게 더 부드럽게 다가갔을 수도 있지만 사실 사비나는 다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복음을 지키는 것에 관한하는 절대 물러날 줄 모르는 강인하고 쾌활한 여성이었다. 럼브란트 부부는 핍박받는 기독교인을 위한 강력한 목소리였다. 고문과 투옥과 죽음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감동적인 믿음의 이야기로 서구 세계에 도전했고 그리스도께 충성하고자 하는 의욕을 북돋아 주었으며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 리처드와 사비나는 모든 면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었다. 두 사람은 공산주의 세계에 침투하는 선교회 사역을 계획했다. 그런 선교회에 소속된 사람은 체포되지 않고 정보를 입수하는 법을 훈련받았다. 때로는 일반 성도들이 럼브란트 부부의 간증을 듣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에 고취되어 그런 역할을 맡기도 했다. 럼브란트 부부는 성경은 물론이고 기독교 문서와 기독교 녹음 테이프와 돈을 현지에 보내주었다. 두 사람은 또한 손님들을 잘 대접했다. 사비나는 모든 성직자와 방문자들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접했다. 감옥에서 리처드는 무시와 굴욕과 조롱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칭찬과 존경이 넘치는 인사를 받았다. 미성숙한 인간 같았으면 그런 칭찬에 자만심이 넘쳤겠지만 사비나는 남편의 마음에서 교만의 기미조차 볼 수 없었다. 리처드는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새 청년과 마찬가지로 맹렬한 영광 높을 속에 들어갔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 그리스도를 위해 옷이 벗겨지고 굶고 상처난 몸에는 교만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명성을 얻었을 때 리처드는 굴욕과 수치를 당했을 때와 똑같이 겸손했다. 루마니아에서 극도로 비참한 가난에 시달렸던 럼브란트 부부는 이제 새로운 도전에 부딪혔다. 사비나는 이제 미국에 살면서 재산을 축적할까봐 두려웠다. 모름지기 재산이란 가난처럼 파괴적이라 재산을 소유한 사람을 소유하기 마련이다. 리처드와 사비나는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이나 자동차나 심지어 자전거도 소유하지 않았다. 사비나는 처음 리처드와 결혼했을 때 부자가 되고 싶었다. 사비나는 전에 안락한 삶을 소망했지만 이제는 그런 만족감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데 방해가 되고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사비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옥에서 굶는 수많은 사람 얼굴이 떠올랐다. 리처드는 썩은 양배추 수프 맛을 절대 잊지 않았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리처드는 감옥에서 냉동실에 던져졌을 때가 기억난다고 사비나에게 말했다. 당신이 돈을 밝히지 않아서 참 좋아요. 사비나가 리처드에게 말했다. 헌금이 좀 많이 들어와도 초심을 잃지 마세요. 리처드와 사비나는 기쁜 일도 많았지만 걱정스러운 일도 많았다. 미국에서 살고 있었지만 투옥될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비나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면 하지 않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비나는 꼭 어른이 돼야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아이들을 종종 격려해 주었다. 사비나는 해변에 서서 멀리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큰 배를 향해 손을 흔들던 소년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곤 했다. 바보짓 하지 마! 소년이 손을 흔들자 한 남자가 말했다. 네가 손을 흔들어도 배는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그 배는 부두로 돌아왔다. 소년이 배로 이어진 다리를 향해 얼른 뛰어가면서 남자에게 외쳤다. 이 배 선장이 우리 아빠거든요.